저는 분당 소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로 목사입니다. 제가 이용진 목사님께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늘 마음 가운데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도에 분당 소망교회에 이제 전임전도사로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용진 목사님을 참 신뢰하셔서 목사님이 이제 직접 면접도 보시고 이렇게 뽑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력서를 제가 이제 교회에 제출을 하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제 물어보시다가 저에게 달란트가 무엇이는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찬양은 잘하는지 다른 것도 잘하는 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나 기도회 인도 때는 이제 다 제가 이제 지금 선임이거든요. 우리 후임,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가 그런 달란트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는 저를 목사님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의외에도 목사님이 가장 선임이셨는데 수요 예배를요 가장 어른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 끝나면 이제 다른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 부임하고 나서 부활절이었는데요. 저희 부활절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흰색 넥타이를 맵니다. 우리 선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첫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는 흰색 넥타이를 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교육자실로 부르신 다음에 넥타이를 딱 보시더니 혹시 넥타이를 놓치고 안 가져올 것 같아가지고요. 목사님이 댁에 있는 흰색 넥타이, 사실 집에 흰색 넥타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혹시나 놓고 왔을까봐, 잊어버렸을까봐 제 거 하나를 딱 챙겨 오셔서 저에게 넥타이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에서는 선임으로 있는데 우리 후임들을 이제 생각할 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용진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먼저 나무라는 것보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후배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례소망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그래도 참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충분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도에서는 포획해 온 어린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에는 다리에 그 쇠사슬을 묶어서 큰 말뚝에 묶어둡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이 벗어나라고 어떻게든 도망을 치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말지요. 자,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코끼리는 어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거구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지만 코끼리는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코끼리 의식 속에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반복하게 되다 보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속단하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의기소침하게 살게 되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요. 성전 제물에 쓰이는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은혜의 잡이라는 뜻의 헤세드가 합쳐진 말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다른 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신체 어느 한 곳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독 아픈 사람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베데스다와 관련된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게 되는데 그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지, 그리고 그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정말 질병이 낫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술이 발달되지 않던 그 옛날 어떤 치료법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베데스다에 관련된 전설은 환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곳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소망의 장소였지 그 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가벼운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장애 정도가 적은 사람입니다. 베데스다는 지금 누가 더 위급한지, 누가 더 병으로 오래 고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가장 먼저 와서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이고 지금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장애 정도가 적어서 가장 빨리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습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아픈 사람들끼리 어디서 왔냐고, 어디가 아파서 왔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며 서로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들도요, 일단 물이 한번 움직이면 모두들 자기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저마다 자기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중요하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수명이 길지 않던 그 옛날 38년 동안 중병을 앓았다면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관심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환자가 병고침 받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다 보면 낫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은 사라지고 순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앓고 있던 질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번도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은 간절함과 그 열망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은 그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 없었던 그에게 다시금 낫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생길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갖고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바로 알고 있었다면 그는 당장에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겠지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요, 왕의 신하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자 이 왕의 신하는요,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이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주 절박하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보다 먼저 왔습니다. 나보다 중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물이 동하게 되면 당신이 나를 제발 좀 도와줘서 가장 빨리 그 물 속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치유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헛된 미신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주님께서는 환자들의 병을 고치실 때에 보통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만큼은 그 사람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내 말대로 해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물이 봉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먼저 물속에 집어넣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생명이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다. 오직 나에게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나에게만 온전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답답한 심정, 의기소침한 마음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가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면 길이 열리고요. 설탈에 같이 얽혀있는 문제도 주님께 가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은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동시에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네가 너보다 빨리 물에 들어간 사람을 원망하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서운한 마음을 품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원망과 서운한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경쟁과 비교 의식에서도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2021-2022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의 저자 김호현 작가가 기독교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유명세를 치르고 있지만요, 자신에게도 7년이라는 긴 무명 세월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쓰는 소설마다 실패하고 일이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고약해지더랍니다. 잘 되는 작가를 보면 질투가 나고 시기하고 마음도 삐뚤어지더랍니다. 하지만 이분은 38년 된 병자처럼 무너져가는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이분 스스로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인천에서 서울 청파동 교회까지 주중에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고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기에 나도 좋은 작품을 만들면 언젠가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그는 말씀을 붙들며 어머니도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글쓰기를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불편한 편의점을 출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자가 끝으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있는지 무엇인지 묻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다. 이 자신이 무명 작가로 힘들어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해주었던 말인데요. 참 마음에 남았답니다. 비교는 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암 걸리지 않으려면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살라는 거지요. 또 걱정은 독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온몸에 퍼지게 되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자녀가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과 우울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자녀가 비교의식과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요, 혼자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 낙담하고 낙심해 있으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아픈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동사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결단하자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힘을 내자 그 즉시 단번에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있었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 나라 재건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요. 또 언제 이방 민족들이 침입에 들어올지 몰라서 잠도 밤에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페르시아의 또 등을 업어 종교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던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임에도 불구하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켰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며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 고기마저도 서슴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서 포로 귀환 자들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는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고 이제는 집도 건축하였고 그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담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그 현실을 보니 너무도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안 돼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은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어두운 현실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라는 명령은요, 포로 귀한 자들이 엎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그렇게 그 부푼 꿈과 비전을 안고 돌아왔지만 현실의 거대한 문제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힘차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무기력하게 엎드려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된다. 당신의 백성들을 독려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자들의 현실을 알고 계시다면 저들을 지금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야지 이렇게 명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빛을 발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지금 현실은 춥고 배고프고 너희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지도층의 부패와 불의로 예루살렘이 더럽혀져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을 비추는 사명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이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울에 빛이 비추면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듯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빛을 흡수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힘차게 솟아오른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두워 보이기만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무엇 하나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3의 첫 소절은 이렇습니다. 첩첩산중이다. 경기 부양으로 마구 찍어낸 돈, 그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 실물 자산의 폭락 등 진짜 무서운 게 오늘날 이 나라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심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어둠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핵심은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이 그늘지고 어둡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밤이 캄캄할지라도 아침이 오면은요, 어둠은 힘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빛의 힘입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만 있으면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부부 갈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있느냐? 내 가정 가운데 빛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밝게 빛나는 빛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어둠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기만 하면은요,
어떤 어둠도 여러분의 가정을 이길 수 없고 어떤 어둠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시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항상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광야를 지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매여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동안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